요한복음 19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헤게모니라고 하는 단어인 그 총독의 원어는 헤게모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끌다, 길잡이가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총독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총독은 길잡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옳은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총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있을 때 그곳에 공의는 무너지고 옳음과 그름은 혼탁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맨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우리 그걸 공무원 매너리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이, 자기 때에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니 적당하게 대제사장들이 군사를 요구하면 군사도 주고 이렇게 일을 잘 무마시켜 나가는 것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고 그와 접해 볼수록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해야 하는 데에 내가 끼어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고발자들인 대제사장들의 체면도 좀 세워주면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석방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수를 때리고 쳐서 측은지심을 이용해서 그들 앞에 매맞고 서 있는 예수를 보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풀어주려고도 하는데 그것이 통하지가 않죠. 이미 사실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죄수를 풀어주는데 예수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죄 있다고 전제한 거가 돼버리고 자기의 중심하고 달라져 버리는 거죠. 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매질을 해서 사람들 앞에 불쌍하게 보인다면 풀어주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결정은 아니죠. 헤게모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8절처럼 됩니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빌라도가 더욱더 다급해졌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판단에 끼고 싶었지 않았어요. 이 재판에 사실 빌라도는 끼고 싶지 않았죠. 처음에는 성가셨고,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헤롯 안디바에게 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신론자인 빌라도는 이제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그게 더욱 두려워져서 이제는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처럼 물어요. 이건 굉장히 빌라도가 지금 두려워지고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빌라도가 굉장히 무서워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은요, 초막절 또 수전절 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너희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중심 주제였죠. 그래야 빌라도는 참 어쨌든 로마 제국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핵심을 파악하고 핵심을 딱 지적하면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에게도 넌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나 빌라도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빌라도에게 예전처럼 말하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주님 입장에서는 그 길이 또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 아니면 더욱더 이 빌라도를 공포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주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다급해진 빌라도는 10절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너는 다른 죄수들처럼 적극적으로 너 자신을 변호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냐? 다급해진 마음 가운데에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주님은 빌라도가 나를 이제 십자가에 넘겨줄 것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을 알고 계셨고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지금 다 주도하며 걸어가시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나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 하거나 그것 때문에 변론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죄 없다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내가 너에게 죄 없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최고 결정권자로서 빌라도에게 죄 없다 말하지 아니하시지만 주님도 빌라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헤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부터는 빌라도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방면하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다른 차원에서 애를 씁니다. 빌라도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예수를 방면하기 위해 애를 쓰니 대제사장들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빌라도를 협박해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 놓아주는 것은 반역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거 로마 황제에게 고소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 아닙니까? 디베리아 이름 딴 거에 원래 황제죠. 로마 역사를 보면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에서 다스리지 않았어요. 매우 음흉한 사람이었고 매우 이렇게 의심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잔혹한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는 매우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그가 보고 겪은 것이 있어서 그는 로마에서 로마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기 카프리 섬에서 다스렸어요. 로마에서 이탈리아 반대 조금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카프리 섬에서 티베리우스는 로마를 다스렸는데 카프리 섬에 들어가서 로마를 다스리는 그 티베리우스의 음흉함이 있는 거예요. 매우 잔혹하고 카프리 섬을 섬 전체를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섬에 들어가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나름의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어떤 다스림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니 지금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성향을 보았을 때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의 라인도 아니었고 티베리우스의 그 음흉한 정치 성향을 보았을 때에 12절의 대제사장들의 이런 이야기가 황제의 티베리우스의 귀에 들어가면 티베리우스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음흉함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급하여진 이 빌라도의 마음도 마음인데 정말 헤게모니를 잃은 것 아닙니까? 총독의 그 가치를 잃었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이라 그래요. 성경이 딱 그 말을 듣고 변했다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요. 이제 빌라도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제 뭐 굴복하는 거죠. 협박에 이 빌라도가 굴복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말입니다. 힘이 없지 머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로마 전체 제국에 돌아가는 판세도 이 대제사장들도 다 알고 빌라도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죠. 빌라도가 지금 힘을 쓸 수 없는 로마 총독인 것도 이 대제사장들은 다 알고 그를 어떻게 코너에 몰아 넣어야 할지도 다 알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완전히 물들여 버리면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겨야 되고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고 일단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만약에 최고의 어떤 가치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추악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치의 추악한 모양들 때문에 사실은 정치가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 혐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지금도 보고 있는 것들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빌라도의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뭐예요? 정치를 통해 살아남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니까 거기에 옳고 그름은 무너져 버려요. 헤게모니를 잃어버리는 거죠. 총독조차도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대제사장들과, 사실 로마 총독을 협박하는 이 대제사장들도 뭐 수천말로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협박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예를 들어서 죽이면 또 대제사장들 어떡할 거예요? 대제사장도 지금 자기들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협박하는 거고,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지금 위기가 있으니까, 빌라도가 지지했던 황제 후보가 티베리우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일들 속에서 이 협박이 통한 게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또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도를 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죠. 주님이 결단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도 우리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는 참 복잡한 감성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통합니다.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또 다른 공관복음서의 시간대와 달라서 14절의 제6시는 지금 우리 시간의 6시라고 보시면 돼요. 밤을 꼴딱 새고 6시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공식 석상입니다. 지금 요한이 12절에 가바다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언행은 공식적인 어떤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재판정 속기록에 기록되어지는 말이라는 뜻이고,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지는 말이라는, 공식적인 언행이라는 거죠. 그때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15절의 말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죠. 15절, 그들이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공식 석상에서의 빌라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대답이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들이 신앙 고백을 저버리는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을 저버리는 일이고, 민족적인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AD 67년 그들의 말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요. AD 67년부터 70년 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편으로 좀 우리가 곁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연이라도 내가 하는 말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들으시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들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 실수인데요 그런 거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나가는 일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여러분 그들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민족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이야기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던 모세의 율법과 모든 시편과 성경에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엮여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니 빌라도가 지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16절 어떻게 됩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6시에 시작된 십자가의 길은 이제 출발이 되었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 3시 주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거룩한 습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음을 쫓아가는 믿음의 습관이에요. 내 이해관계에 엮여서 우리가 남몰래라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쫓아가는 거룩한 본성,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도 하고 신념의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 생활 습관의 영역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옳음을 잃어버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되게 비참해지거나 구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빌라도를 보거나 대제사장을 보거나 유일하게 자기의 옳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옳음을 늘 쫓아가는 믿음의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있으시니 우리가 굽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옳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빌라도와 또한 대제사장들의 악함을 우리가 보며 우리는 이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옳음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뒤쫓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